우리 같이 목소리로 공독하실까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새술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공창이 새가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이 빛은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짓된 빛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날부터 이제 둘째 날과 셋째 날과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많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홍수같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참빛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봐야 되지요. 누구나 다 참빛을 받았다고 하죠.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다 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참빛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럼 이 참빛을 받았다고 하면은 멜기세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5장이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참빛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을 깨닫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하늘 위에서 영의 구주로 계셨던 분이고 하늘의 제사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성자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다면요, 나는 참빛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참빛을 받아야만 창세기가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로 가는 거예요. 이 빛이 참빛이 받아지지 않았다면 거짓빛이죠. 가죽옷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계속 지옥의 권세를 이제 말하고, 이렇게도 지옥 가고 저렇게도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교회는요, 사실은 참빛을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갈 수가 없지요. 셋째 날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구나. 내가 수고해서 기도해서 봉사해서 헌신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대가로 나에게 세상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요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요 아버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둘째 날의 은혜고, 셋째 날에 가서 이제는 천하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라. 이 묻은요 약바사 아주 바짝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셋째 날에 간 이제 우리의 심령은요 바짝 마른 땅이 돼서 무엇이든지 다 흡수해서 이제는 그것이요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뭘 흡수하냐면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을 받은 자는요 이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받아먹어요. 마치 스펀지가 그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이요 똑같이 받아먹는 이제 그런 이제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을 세워주시지요. 그래서 씨 맺는 이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셋째 날에 가서는요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으로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그렇고 나서야 이제 넷째 날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아직 내가 모른다. 그러면요 그 넷째 날의 영광은 아직 보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오늘 나를 이끌어가면서 이것이 열매가 되는구나. 아버지 앞에 이것이 열매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요.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 가운데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는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더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넷째 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 이제 이 말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가를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 와서는 1장 28절 창세기 1장 22절이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지금 다섯째 날에 가야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은 생육과 번성의 복이지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제 다섯째 날까지 이제 왔다면은 1장 20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오늘 다섯째 날에 들어간 자는 이제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번성케 하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은 창세기 그 1장 10절이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물은요, 이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물에 생물이 번성하라. 그럼 바다에 사는 생물은 물고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지금 신령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물고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다, 죄악, 천하의 물이 모인 이 바다에 살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물, 이 바다는 천하의 물인데 아주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서 오늘 우리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바다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바다는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다로 내려간 거예요. 바다. 죄악의 바다. 그러니까 죄악의 바다에서 너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죄를 물 먹듯 마시는 물고기로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죄악의 바다에서 너는 번성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도 바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럼 바다에서 계속 이제 번성하지 못하면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곳이냐? 사망의 권세를 이루는 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번성하라. 생물은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바닷속에서 이제는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럼 이 번성, 이 바닷속에서 번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지금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지 못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고기가요 2배에 가득 그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나에게 그 물에서 그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에게 깊이 내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이제는 보여주겠다. 그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가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2배의 장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죄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치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요 이제는 번성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원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나는 계속해서 아주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오늘 우리를 이제 그렇게 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원죄를 주셨냐면은 그 예수님 품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품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원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성하라, 그 물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은 죄가 있기 전에 예수를 먼저 얘기하신 거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지옥의 심판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의 심판 아래 들어갈 때 이미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이제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몸으로 오늘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이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믿음이 된 것이요 번성한 거예요. 죄를 많이 보고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요 이제 다섯째 날에 번성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죄를 보게 해주시겠다.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늘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에 대속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고기를 이제는 여기서 이제 창조하시는 거죠. 큰 물고기.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늘 범죄하지요. 패역하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바다에 던져서 이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물고기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그 큰 물고기는 153마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늘 이제 패역하고 죄를 짓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150세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모세 오경이죠.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해마다 우리를 돌이키는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내주셔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는 큰 물고기로다가 삼키는 그것이 이제 고통이죠. 큰 고통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요 큰 물고기예요. 이거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큰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어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받지 않을 때는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집어넣어서라도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번성하는 그 복을 받은 것이지요. 시편 30편 3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음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번성하는 자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음부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음부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노염도 잠깐이고,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런 그 자녀들이 이제 번성하는 그 모습이죠. 시편 118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한 톨의 열매라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는요, 번성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21절에 보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을 보고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에스겔서 16장 63절에 보면은 16장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용산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를 그런 죄악 가운데 집어넣게 하시는 것은 아주 나로 인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한번 죄악의 깊은 수렁에 집어넣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자는 이제 어떤 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제 그것은요, 그 번성하는 그 사도 바울이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번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죄악 가운데, 깊은 죄악 가운데 집어넣은 것은 나중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주신 그 뜻은 그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아버지 그 뜻을 알고 있으니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를 3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셨지요.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제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더 많이 수고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6절에도 보면은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쓰임받냐면 사환과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오늘 우리 심령에 비춰주실 때는요, 반드시 내 속에 악한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번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환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6장 5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이것이요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너는 물에서 번성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본 것이죠. 나는 망할 자다.
아주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제단 숯불로 그 악을 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근데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이제 다섯째 날에 생물은 물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속에 깊은 죄를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자로 이제 그 세우실 때는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이제 주님의 상한으로, 증인으로 찬빛을 비치는 등불로 일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번성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너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번성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세리는 그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기도하지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은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도 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 이거는요 번성하지 못한 거예요. 참빛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빛을 받았다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와 같이 번성하는, 내 죄를 보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이제 번성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2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물에서 번성한 자예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보아나이다. 티끌이 되려면은요, 그 내 죄를 봐야지 티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큰 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 그거를 깨닫는 아브라함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보아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물에서 번성하는 다섯째 날의 복을 받은 그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티끌과 같이 되기까지는 그가 그 18장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의 이제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그가 그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에게는요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200명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티끌과 같은 그런 나는 아주 정말 작은 자다. 그건 내 죄를 보는 거죠. 그 죄는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2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다섯째 날까지 물에서 번성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내 속에 등불이 켜져서 내 속에 깊은 죄악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62절에 이삭이죠. 이삭은 다섯째 날에 그 번성하는 복을 받은 자지요. 62절에 보면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약대들이 오더라. 그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은 정말 주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오늘 내가 이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빛이신 거로 오늘 우리를요 밝히 비춰주시지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창세기 16장 14절에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에 있냐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하는 이삭은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요. 근데 베렛은 우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차하면 우박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박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이제는 이제 깨뜨려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이삭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다섯째 날의 번성함을 이제 그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이삭이지요. 창세기 30장 33절에는 야곱이지요. 창세기 30장 번성하는 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30장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곱은요 이제 그 품삯을 주겠다. 라반이 그러죠. 28절에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지라. 그 품삯이 이제 뭐냐면은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자, 점이 없는 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그 야곱의 양들은요 다 그 검은 양.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요 그 품삯은 이제 하나님께로 받는 이제 그 상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품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품꾼은요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 품삯은 이제 온전한 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한이서 8절 8절이죠. 2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온전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곱은 그 자기 주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검은 자다. 얼룩얼룩한 자다. 이것이요 사실은 이제 다섯째 날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의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만 지은 아주 검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온전한 상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야곱이고 다섯째 날에 그 물에서 번성하는 그 다섯째 날에 그 복을 받고 있는 야곱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가? 오늘 이제 반드시 다섯째 날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요 이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39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9장에는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 겉옷에 있는 에봇에
그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옷에 반드시 석류를 쑤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석류, 그 석류를 달고 있는 이제 모습이지요. 왕상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머리에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둥에는요 석류 200이 거기다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쭉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천년왕국의 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늘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왕상 7장 26절에 보면은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 바다는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것이에요. 그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이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은 죄를 보는 것이요. 제사장이 먼저 내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왕상 7장 26절에는 그 바다가 물이 2000밭을 담겠더라. 그런데 역대하 4장 5절에는 그 바다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똑같은 바다인데 그 물을 담아주는 이제 그 그릇이죠. 근데 3000밭을 담겠더라. 그러니까요 제사장의 그 죄가요 더 많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섯째 날에 그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2절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2절에 이제 복을 주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이제 그 번성하는 물고기, 오늘 내가 죄를 물 먹듯 마시는 물고기,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나를 이제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 물고기,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새라고 있죠. 21절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나를 죄악 가운데 이제 그 큰 죄를 보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이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은 감사 찬송의 날개가 달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쓰시고 있잖아요. 나 같은 정말 이사야가 말씀했듯이 화로다. 나는 망할 자루다. 그런 나를 오늘도 복음의 그릇으로 쓰시고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있으니 날개 있는 새가 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그 날개 있는 새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감사 찬송. 나는 어떤 자냐? 아주 주인 중에 교수인데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비로소 생육하는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육은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오늘 우리를요, 이제 사람 낳는 어부,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낳게 하는 이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낳는 자로 복음의 아비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것이 생육이에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이 되려면 예수를 낳아야 돼요. 참 예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것은 아버지 뜻이고 이건 사람의 인본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닷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이고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을 할 때는 새가 되는 것이죠. 두 날개가 있는 새지요. 그러니까 오늘 새가 땅에 번성하는 것은 오늘 내 육체가 땅에 있는 동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제 그 몸으로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나를 진리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종들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새가 되는 것은 이제는 두 날개를 높이 이제 치고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들고 이제는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제는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 2서 4절에도 보면은 요한 2서 4절에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제는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진리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이기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땅에서 번성할 때 어떻게 번성하는가? 요한 3서 7절이죠. 요한 3서 7절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것이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받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만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아버지가 주시는 것과 이방인이 주는 것을 분별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면은 이방인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는 거.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왕,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는 거를요 절대로 받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으니까 그것도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안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가면 좋지만은 아직도 내가 성령의 참빛을 받지 못하면 나는요 이방인이에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에 대해서 냉철하게 나를 판단해야지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첫째 부활 이렇게 증거하고 또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하니까 나는 다 됐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급해서 쓰셔요. 급해서 쓰시지만은 너는 참새같이 중얼거리기만 했지 내 생활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으로서 여기서 말씀 증거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이 주는 거는 받지 않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왜 넘어지는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죠. 물질을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성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는 건요 감사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번성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는 것은요 아까도 1장 20절의 번성은요 죄에 대해서 내가 자꾸 깨닫는 게 번성이지요. 번성.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 자는 번성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번성한다고 하죠. 그는 번성이 아니에요. 정말 내 죄를 더 많이 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가요 번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이것은요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오늘 땅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과 이방인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그 은혜를 아버지가 이제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왕하 5장 16절에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끝까지 고사하는 엘리사를 보여주시죠. 나아만 장군이 그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가 낳고 나면은 주리라. 그 중심이 그거예요. 낳고 나니까 주잖아요. 낳고 나니까. 처음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지? 하는 거 보고. 그거는요, 인본이에요, 인본.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으면요, 어떤 환경이었어도 그걸 해야지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안 주면 안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안 받는 엘리사는요,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들도 땅에서 오늘 나를 새로 두 날개를 지금 달아주셨는데, 번성해라. 번성하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요 이제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이제 죽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두 날개로 이제 그 번성하게 하시는 그 사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번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이면은 누구 앞에서도 그거를요 뜻을 굽히지 않고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은요 그것은 벌써 거짓의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리라. 그럴 때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는요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런 말도 듣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럴 때 기뻐하는 그것이요 새들도 땅에 번성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은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것이요 이제는 새들이 번성하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섯째 날까지 왔나 내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날 열매가 있을 때에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날 열매가 있을 때 열매가 이제 그것은 기쁨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죠. 그럴 때에 이제 그 영광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내 죄를요 이제 번성케 하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다섯째 날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에요. 다섯째 날의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니까 여러 곳에 그 물고기들을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법으로 이제 증인으로 사안으로 오늘 세우시는 그 역사가 다섯째 날의 복이 오늘 이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기도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가 다섯째 날에 복을 받을 그런 그릇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시오니 오늘 우리를 물고기와 같이 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원죄를 주시고 이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물 먹든 마시는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와 같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셔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사람 낳는 법으로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생활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권호덕 집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내일 모레 수술하시죠? 21일 날. 네, 그래서 권호덕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도사님 저기 오늘 저기 보셨어요? 시험 보셨죠 오늘? 네. 오늘 시험 보시고 네, 저기 전도사님도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